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혹시 해보신 분 계시나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아, 예, 계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서 발목을 끈으로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저도 못 해봤거든요. 기회가 생겼으면 했을 건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겁나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번지 점프, 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그 옛날에 성인식을 할 때, 남자 아이들 성인식을 할 때 용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번지라고 하는 나무 덩굴이 있는데, 긴 덩굴이 있는데 그 덩굴을 발목에 묶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테스트를 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스포츠처럼 이렇게 된 거는 한 40여 년 된 것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서 발목을 묶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안전합니다. 끈 떨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옛날에는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큰 사고는 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뛰어내리려면 이게 보통 심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존경하다고 지금 권사님 말씀드린 건데, 그거 왜요? 사실은 그거 뛰어내리는데 몇 초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으러 저 전방에 갔다가 낙하훈련 받는 거 있거든요. 4층, 5층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끈 이렇게 묶고 낙하산 타는 훈련을 이제 지상에서 건물 위에서 하나 뛰어내리는 거 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뛰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막 그렇죠. 왜요? 이게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이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그 긴장감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발에 묶어져 있다는 이 끈을 믿고, 이 끈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 안전하니까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거 그거 믿고 뛰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거 믿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 끈을 믿느냐,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받으신 얘기. 사탄이 예수님께 높은 성전, 거룩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설프게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아주 그냥 작심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인 겁니다. 첫째는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너 배부터 채우라, 이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보여줘봐. 그래서 저 돌멩이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사탄이 오늘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전략, 변신의 아주 귀재예요.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느냐? 첫 번째 실패했던 거 있죠. 그거를 즉각 바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전략 수정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놈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분홍색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보다, 그죠? 잘 안 보이죠? 글씨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어쨌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여기 무슨 얘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탄이. 야, 성경에 있지 않냐? 뭐라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91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가다가 발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헛디뎌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씀을 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너 그 약속 믿고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 정말 얼마나 교묘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거든요. 사탄이 그걸 보고는요, 잘 걸렸다, 말씀 좋아하네,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랬으니 그럼 말씀을 들이대자 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시편 91편 말씀을 찾아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말씀 좋아하잖아, 말씀으로만 산다며, 그러니 이 말씀대로 믿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지 않겠어? 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해 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봐라고, 네가 모르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믿은 거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해 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이대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사탄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이댄다고 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든지 그런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뛰어내려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잘못된 거니까요. 뭐가 잘못된 거니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는 건데 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 아주 위험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까요?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렸대. 와, 그런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네. 예수님의 믿음이 칭찬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믿음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요. 거기 뛰어내리면 죽는데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믿고 뛰어내렸다. 이 예수님께서 믿고 뛰어내리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랑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든 다른 어떤 나의 희생을 하는 행동이든 그 무슨 행동을 통해서라도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시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인 겁니다.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40일 굶주린 예수님께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배부터 채우라는 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주신 능력을 제일 먼저 당신 배부터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 배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인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시험인 거죠.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겪는, 교회에 와서 수시로 겪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데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내 믿음 자랑하는 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드러내라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간증하는 중에 슬쩍 나와서 끼어드는 겁니다. 간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로 이렇게 돌보셨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 믿음 자랑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시험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 대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신명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역시 사탄의 그 시험을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달려와서 나를 구해 주시는지 안 구해 주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잖아요. 시험해 보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달려와 보니까 장난이에요. 한번 속았어요. 그 다음번에 또 애들 다쳤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달려가죠. 그래도 또 달려갑니다. 지난번에 속았으니까 이것들 또 장난치는구만 하고 안 가는 부모 없을 거예요. 안 가려다가도 이것들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다가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약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달려오셨을 거예요. 달려오셔서 예수님을 구해 주셨을 거예요. 그게 장난인지 알더라도, 테스트인 줄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조건 달려오도록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 달려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뛰어내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고 무조건 달려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강요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권을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걸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분개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꼼짝 마! 이랬던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온 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분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칫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손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도록,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것 때문에 화내고 화날죠. 화날 수는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디 길거리 가거나 시장 갔다가 물건 사달라고 그랬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들어 넣어가지고 막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울어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왜 들어줘요?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근데요, 애들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죠. 알아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 벌어지면 바로 들어 누워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창피하니까 또 들어줘. 이게 어른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른 돼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나중에는 나 죽는다고 그렇게 떼쓰면서 어른 돼갖고 이거 안 해주면 나 죽는다고 밥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초장에 일찍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 그러면 그거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내 밥 안 먹어버리겠다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오니까 엄마들은 내가 타죠.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어떡하나 하고.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거기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부모로 하여금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결정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뒤 쫓아다니면서 뒤에 뒷바라지만 해주세요. 뭐 이거잖아요. 말 안 들어줘요? 그럼 밥 안 먹어버려요. 나 죽을 거예요.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자유도 있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지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릴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 같이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절을 안 한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선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 걸려왔습니다.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왕이 보고 안타까우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라,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러면 안 던지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구번역이 훨 낫네요. 구번역이 뭐죠? 구번역 여러분 모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단순하니까 우리 그렇게 외웁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제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성경 꼭대기에서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떨어지셔서 다쳐서 돌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교수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네 살고 있는 집 팔아갖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그거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마음 준비되어 있는 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여기 안 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준비가 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맞죠. 준비돼 있으면. 근데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우리 살아야 되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지부 이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라고 있는 그대로,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속에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겁나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이 잔 내게서 지나가요. 나 십자가 안 지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도 감추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세요? 억지 같은 기도가 있으세요? 다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생명 바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억지 쓰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사정, 내 인생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들어주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붙이지 말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달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말씀 들이댄다고 아무데나 귀 기울이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마시고요. 내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으려는 이런 욕망이 시시각각으로 올라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생각은 날마다 올라올 거예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아무도 여기서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매일 싸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요. 그거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반역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